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제 진흥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액션 브릿지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쉽사리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이 소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많이 필요한 건데, 얼마 전에 저에게 예전 교회에서 우리 동안교회로 넘어오기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지체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지체였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정말 소중한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한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지체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체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지체였거든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지체였는데 정말 성실히 공부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낙방을 여러 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했던 찰나였는데, 그래서 정말 이대로 사는 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우울감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더 서글펐던 건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아무도 주변에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망을, 정말 일상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를 던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픈 소식을 듣고 묵상을 하던 중에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말씀 5장 1절 말씀에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그 지체가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많은 시련을,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겪게 되면은 살아갈 소망을 잃게 되고요. 그 소망을 잃은 결과는 신앙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살았던 이스라엘 시대도, 에스라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 이스라엘 배경, 이스라엘 역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액치이브 지체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질릴 수도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 통일왕국 시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죽고 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남유다에는 가끔 가다가 선한 왕이 나와가지고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두 나라 모두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향해서 그 시대 타락해 있는 그 지도층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나라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자주 등장하게 될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불리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해가지고 혹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기를 결심하고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리고 여러 환경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고 이 성전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학개 스가랴라는 예언자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다시 힘차게 진행이 되었고 성전이 결국에 완공이 되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화려한 성전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성전이 잘 지어져서 이제 백성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온전히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놀라운 회복들을 부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포로기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회복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교회 예배 드리러 나아가봤자 소용없네. 제사 드려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일상에서 당한 그 고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놓고 있던 공동체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라라는 인물과 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에스라가 등장했지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저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신동철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언급하셨던 인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교역자들이 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던 포로기한 공동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건설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일찍 예루살렘으로 와서 신앙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공동체를 개혁하고 죽어있던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프로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5절입니다.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제가 1절과 5절만 읽었는데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은 이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아론이 누구일까요? 먼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형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라면은 그 사이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명망 있는 사람. 그럼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 이 에스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프로필은 거기서 안 끝나요. 좀 짜증나죠. 에스라 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총애와 온갖 후원을 받는 소위 왕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고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이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입지, 풍족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포로 귀한 공동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살기로 다짐하지요. 그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마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귀한 공동체에 알려졌다면 그들은 쌍수를 들고 이 에스라가 오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신의 몸만 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 이하에는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준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왕은 이 에스라를 통해 왕의 금고, 왕의 국고에서 은금을 비롯한 온갖 물질을 지원해주고 예루살렘에서의 자치권을 허용해주겠다는 약속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놀라운 조치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던 귀한 공동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나 보다. 그러나 에스라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신앙이 아니라 활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연구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나온 교훈을 백성들에게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삶에 먼저 적용하고 살아내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연구를 통해 나온 교훈을 삶으로 살아내진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에스라는 자신의 자신의 다짐을 삶으로 살아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 5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포로 귀한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스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죄악이 이미 그 공동체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까 이스라엘은 예전에 하나님께 죄악을 짓고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먼 옛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우상들을 그 교훈을 듣고 나서도 우상들을 따라 만들고 섬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살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은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머지않아 포로 귀한 공동체를 다시 우상 숭배라는 죄악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루 종일 슬퍼하며 단식합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층 더 엄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잠깐이나마 보이던 이 포로 귀한 공동체, 그 가운데 임하던 회복의 소망이 사그러져가는 순간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처절한 탄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우리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일부만 이 기도문을 가져왔는데요. 에스라가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 그런데 이렇게 울며 탄식하는 에스라 곁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탄식과 처절한 기도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따라 울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귀한 후 약속되었던 회복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그 현실에 대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쌓아놓고 지내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이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 10장 3절에서 이 백성들이 에스라를 향해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에스라를 향하여서 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명망 있는 대제사장의 후손이 아니라 박학다식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엘리트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동안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결단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실천하며 가르치겠다는 그 다짐을 훌륭하게 살아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삶으로 살아낸 사람의 눈물과 메시지의 영향력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각성시켰고 그들이 지은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며 꺼지기 직전에 놓여 있던 소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이 에스라의 개혁 이야기는 10장에서 끝이 나고요. 이후에는 느헤미야서가 이어집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포로기한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스라가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지 15년이 되지 않아서 느헤미야를 통해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소망은 신앙의 회복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그 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상의 소망을 상실할 때는 신앙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살아낸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연구한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전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엑첸브리지 지체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에 힘써보고 아등바등 노력해보고 그 살아낸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먼저 다짐하겠습니다. 주비에서 좀 더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주비에서 좀 더 일찍 준비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전하기 전에 제가 그 준비한 메시지대로 먼저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받는 축복과 고난을 겸하여 받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너무 지치더라. 그런데 그것만큼 복된 일은 또 없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제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져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게